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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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생명이죠. 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척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네.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합니다. 금강이죠. 금강을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경을 수트라라고 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금강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석 달 초여덟이 초여덟해가 며칠 전에 지나갔죠. 지난 일요일 13일날 지나갔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더라. 금강소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더라. 제가 부처님 인연으로 인도에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봤는데 다이아몬드 없더라고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거 도둑놈들이 들끓어갖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겠죠?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은 그 도둑이 있는 곳이다.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실까요? 생명과 바꿀 수는 없죠. 그 생명의 실상이 금강, 즉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내 생명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다이아몬드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부자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까요?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나는 당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강해지면 당신을 어떻게든지 해보자 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한 번만 할까요? 1000번, 10,000번 더 하죠. 그럼 내 생명의 실상이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상도 다이아몬드다. 생명의 실상이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생명이 깃들어 사는 이 세상, 흙이나 돌이나 자갈이나 물이나 구름이나 이 허공 전체가 다 뭐죠? 역시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품을 뭐라고 하냐,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금강반야로 볼 때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런 모든 존재의 실상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 아닌 것은 없다는, 우리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우리의 모습,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의 실상이다. 그런데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짓을 계속해 나가는,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살인 강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다이아몬드의 성품을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눈을 갖추신 부처님은 앙굴리마라와 같은 살인마도 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99명을 죽인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랑가를 정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생은 나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죽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줄 모르고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르는, 생명이 따로따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다 고통을 받으면 나 역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 터져가지고 포탄이 곳곳에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내가 방탄 조끼를 입고 있다고 해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숨 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내가 안정될 수 없고, 내 주변이 긴장하고 있으면 나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꽃이 피는, 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를 부르는 정토가 될 거예요.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지혜의 눈,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중생들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대로가 극락세계더라, 정토더라라고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모든 존재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 우주에 불성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내 삶은 남들을 돕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몸은 다소 괴롭지만 마음은 지극히 평온하고 안정될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남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남들 속에 있는 것이다. 남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인가? 연기법으로 보면 하나도 아니다. 그렇죠? 실상으로 보면 하나이지만 연기법, 현상으로 보면 천재가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이기만 할까요? 모든 사람의 피는 다 붉잖아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다. 그렇잖아. 이게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남을 돕는 것으로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을, 남을 많이 살렸던 사람, 남에게 희망찬 삶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현인이라고 부르고 군자라고 부르고 승각자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인 군자가 따로 아니거든.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남을 돕는 삶을 건강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역시 성인이 된다는, 100% 성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50% 성인은 될 수가 있고 60%, 70%를 높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익숙해지면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익숙해졌는데도 어려운 것은 없어요.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것도 익숙해지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실천할 때 처음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낯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찾아갈 때 그 만남 자체가 어색하고 어려워요. 그 어색하고 어려운 관계성 있잖아요. 그런 그 관계성이 바로 나와 남이 다르다라고 하는 관념. 근데 나와 남이 하나라는 동질성을 깨닫게 되면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돼요. 그럼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생명도 아파서 누워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다이아몬드더라. 옛날에 어떤 스님들이 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름 안그 중에 도량에 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면은 울력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님들을 귀찮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어른들은 또 그거 시켜야 되고 또 도량이 깨끗해야 되니까 풀매라고. 그래서 풀매다가 어찌하다 보면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지렁이인 줄 모르고 그냥 매다 보니까 지렁이가 반 잘라져 버렸어요. 지렁이가 반이 잘라져서 그냥 이 아래 부분, 윗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큰 스님 같이 울력을 하고 있어서 어린 사미가 그 이제 지렁이를 잘라놓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자른 건 아니지만 일하다가 어린 거죠.
큰 스님께 큰 스님 지렁이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지렁이의 불성은 앞토막 머리 있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뒷토막 꼬리 있는 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나요? 내 마음에. 마음에 있나요? 그러면 내 마음은 불성이 있지만 지렁이는 불성이 없나요? 자, 우리는 이제 함정이 어디 있냐면은 불성이 하나라고 하는, 한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함정을 갖고 있어요. 내 생명은 영원 불변한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지렁이가 이제 죽어서 두토막이 되면은 그 이제 불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을 우리가 칼로 잘랐을 때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죠. 이 온 흙공 전체가 다 이제 불성이기 때문에 거기 불성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게 없어버려요. 그러면 지렁이 몸 전체가 불성이니까 황금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만들어 놓고 잘라버리면 앞쪽도 황금이고 뒤쪽도 황금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너무 쉽게 답을 말해주면. 이렇게 모두가 다 소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 깨달음의 눈으로는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부처님처럼 존귀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는 것은 깨달음이라면 이해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이해했을 때 내 주변에 있던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나를 죽였고 나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또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상에서는 불가능이죠. 그러나 건강경을 공부해서 건강경에 대한 다른 이해가 갖추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봄에 온갖 꽃들이 찬란하게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장미는 붉고 푸르고 뭐 이렇게 여러 빛깔의 장미가 있다 그러고 또 온갖 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있는 사람은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그때 봤던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장님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봄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죠.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건강경이 다이아몬드의 경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이, 이웃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한 사람이 한 말, 깨달은 사람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아야 될까요? 진실이라고 믿어야 될까요?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경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간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간다. 그럼 깨달으면은 바로
부처님이 눈을 뜬 거거든요. 눈을 떴다는 말에서 이 부처님이란 부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눈을 감으면 중생이죠. 중생은 뭐죠? 눈을 감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없는 건가요? 보지 못하면 없는 건가요? 있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옛날에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것이 알게 되니까 모두를 도와주면서 살려주면서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심성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재산이 지혜와 자비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건강경을 통해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제 10분은 장엄정토분, 극락세계, 극락정토를 꾸민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제 10분이거든요. 1분부터 지난번처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정부업진원부터 읽읍시다. 정부업진원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남삼만다 못다라 몸도로도로 지미사가 남삼만다 못다라 몸도로도로 지미사가 남삼만다 못다라 몸도로도로 지미사가 개경계 무상심심 이묘 백천만금 난도 아금 문경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개법장기는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개소상계돈 비령지방물 아금바로문 기차금강경 삼고사주은 하제삼도고 야유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짜일보신 동생금나고 금강반야마라밀경교시아무니 시불제사리국기수국보덕은 여대리구중천이백오십인구리시세전식시작의지가리사리대성 벌시영이성중 차제거리 환지번처반사의 수위발세종이부자이자 시장로수고리 제계종중 적종자리 편단우병옷을 착시합장공경 200불은 이웃의전열에선 호름제보살 선부척제보살 세존선남자 선녀인바라욕가라 삼나삼보리진공문화주나항고기신불안 선대선대수보리 여여소설 열애선 오렴제보살 선부척제보살 여금제청반이연설 선남자 선녀인바라욕가라 삼나삼보리진공여시주여시항고기신유연세전 경로용문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영여시항고기신소유 일체중생기루 양난생약태생 약수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영 인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사유사마루 공가사양구 불야세돈 수고리 보살 무주상 모시 복덕역구여시 불가사량 수고리 보살 다능교 소교주 수고리 어이문화가이 신상견열의 불야세돈 불가이 신상극견열의 아이보열의 소설 신상적지 신상 불고수고리 본소유상비 실험망약견 상비상적견열의 수고리 백불원 세존 과유중생 등문여시 연설장고생실 신고 불고수고리 박자시서 열애명후 오백세유시의 수곡자 어차장구 등생신실 미차이설 당기지행 불어 일불비불 삼사오 불비종성불비어무량 천만불 소중재성건 은시당구 대지일념생정신자 수고리 열애실지실변시제 동생근여시 무량목도마이고 시대동생 무고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육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고 시대중생 약신시상 적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칠법상 적차가인 중생수자 아이고 약칠비법상 적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우렁치버 우렁치비법이시이고 열애상설 여등비고 지하설과 별유자 법사명사한 비법수고리 어이구나 열애그 간혹따라 삼다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야 수고리 연결하에 벌소설이 무효정법 명한옥따라 삼다삼보리 영무효정법 열애 가설 아이고 열애 소설법에 불가시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리자와 일체연성비리 무이법이로 차를 수보리 어이구나 약인반삼천 대천세계 칠보리 용보시시 소득복덕영이가보 수보리 여신다세존 아이고 시복덕 적비복덕 성시고열애설복덕 다약고유일 거차경중수지 내지사부계덕이 차인설비복성비 아이고 수보리 일체재불극재불 한옥따라 삼다삼보리 소대종차경출 수보리 소이불법자 적비불거 수보리 어이우나 수다원 능작시념하듯 수다원 가부 수보리 영불야세돈 아이고 수다원 명의임누이 무소이 불이 색성양미 족법 신영 수다원 수보리 어이우나 사다함 능작시념 하듯 사다함 가부 수보리 영불야세돈 아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신무왕래 신영 사다함 수보리 어이우나 하다함 능작시념 아들 하다함 가부 수보리 영불야세돈 아이고 하나함 명이 불래 이실무 불래 시도 명하나함 수보리 어이우나 하라한 능작시념 아들 하라한 도부 수보리 영불야세돈 아이고 실무유 법명하라한
나가라 밀경 제10분 장엄정토분이라고 하죠. 장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꾸민다라고 하는 말, 좋은 옷을 입고 그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좀 손질하고 화장도 하고 좋은 신발도 신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장엄이라고 하고, 또 이게 이제 가락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또 장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좋은 그림도 갖다 걸고, 또 좋은 명은 걸고도 갖다 걸고, 황금 돼지도 갖다 놓고, 뭐 황소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장엄이죠. 그리고 집을 잘 짓는 것도 장엄이고, 거기다가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장엄일 수가 있고, 또 아주 묘한 향기가 나오도록 하는 향을 사르는 것도 또한 장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는 것도 장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바닥재나 벽재나 이 천장재를 최고급으로 꾸미는 것도 장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정토, 이 땅, 청정한 땅을 그렇게 장엄한다, 꾸민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모습으로 집을 꾸미고 이 세상을 꾸몄는데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 꾸민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이 세상에 꾸미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1,000만 원짜리 옷으로 화장품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몸에 걸치고 있는 게 수십억을 걸치고 다니고, 또 수십억 되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끌고 가는 주인이 시원찮으면 어떤가요? 그거 별 의미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그 주인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아니면은 집을 가꾸고 자동차를 가꾸는데도 애를 씁니까? 여기 오신 분들 빼면 대부분 다 그렇죠. 집 꾸미는데 남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집을 잘, 좋은 집, 큰 집을 뭐 꾸미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형편도 안 되면서 좀 좋은 차를 타거나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또 좋은 옷을 입는 경우들도 그것 때문에 또 노예 계약해가지고 10개월 또 뭐 12개월을 할 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꾸며갖고 나가도 남들이 알아주면은 기분이 잠시 동안 좋죠. 그런데 안 알아주면은, 아무도 그냥 뭐 관심이 없어지면 섭섭한 마음이 있죠. 이제 뭐 마음 바꾸고 이제 특별하게 내가 좀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장원에도 갔다 오고, 그 새옷도 사고 집안도 이제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래갖고 학원도 이제 뭐 하나 갖다 놓고 꽃도 뽑고 그랬는데도 남편이 들어가서 무심하면 어때? 섭섭한 마음이 남죠. 이 세상의 모양으로 꾸미는 것은 반드시 좋다는 생각, 안 좋다는 생각이 같이 따라옵니다. 다 좋기만 하거나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불성, 금강반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돈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꾸미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공경하게 될 거예요. 이 금강반야로 내 마음을 꾸미면은 이 사람은 지극히 간소하고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지만 이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이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러나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보석을 가지고 집을 꾸미고 또 집안 주변을 꾸민 사람들은 남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열등의식은 질투의식을 더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최고로 좋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 마음도 역시 최고의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 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그 몸만 꾸미고 주변만 꾸민 것이 되지 마음은 꾸민 것이 되질 않거든요. 유마거사의 말씀을 기록한 유마경, 정명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해서 정명이라고 하는데, 이 청정으로서 이름을 담는다. 유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청정한 이름이다. 네, 그래서 정명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국토도 청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것이 정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자비롭고 복되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우면은 그 사람은 그 주변을 다 자기도 꾸미고 주변도 꾸밀 줄 아는 사람이야. 꾸민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차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등불 아래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불은 한계가 있죠, 비추는 것이. 그러나 태양은 한계가 있나요? 없죠.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용의법으로 꾸미는 것은 지식과 같아갖고 등불의 밝기와 같아요. 그러나 지혜는 태양의 밝음과 같습니다. 반야 지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태양으로 볼 때, 태양의 빛으로 볼 때 가장 밝게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야 지혜를 갖출 때 모든 것이 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롭고 복되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부처님의 성품,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부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나마 먹구름에 덮여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그 먹구름 걷어내는 자연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습관만 있다. 좋은 사람은 없다. 좋은 습관만 있다. 그럼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건강의 이치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우주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한데 소중한 것을 더럽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더럽히는 것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불행을 싫어하면서도 행복으로부터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님들도 제가자들도 3기 5기에 대해서 또 받은 바 계율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고 귀찮게 여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3기 5기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 3기 5기를 읽잖아요. 읽으면서 뭐,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은 내 삶이 남을 해칠 수 없구나,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꾸민말 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지혜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술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 책, 영화, 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치 없는 일을 버리라고 하는, 가치 있는 일을 따라 하자고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정토도 청정해진다. 건강반야 바라밀, 건강반야를 완성하는 이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좋을 거예요. 지난 주에 공부할 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 자기들이 받은 바 계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아라한이 아라한도를 얻었느냐라고 물으면 얻은 바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잘했다고 선행상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받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모양으로 보면 장패도 있고 장장도 있고 상금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나 입장에서는 그거는 외면사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무 크는 것을 보면서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테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테 하나 만들어지지만 나무의 본성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지혜로운 안목을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 회상에서 법에 얻은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회상에서 법의 실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실무 소득할 때 실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요? 본성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연등불에게 연꽃 5송이를 올리고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덮고 윗도리를 벗어갖고 또 진흙을 덮고 했던 그런 현상을 통해서 너는 91급 후에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수많은 종생들을 제도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의 일이고 본성의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겁니다.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겁니다. 그 무의로 받은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문사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들이 취할 것, 그러한 과위를 취할 것이 없은 것을 제9번에서 밝히고, 장차 보살도 또한 취함이 없음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지상 유동보살이라고도 하고 또 선해보살이라고도 하는 수행자 이야기인데, 그 수행자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경에도 나오고 또 본생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해 혹은 유동이라는 수행자로서 산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체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함께 수행을 하던 사람이 500명이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00명이 함께 수행하는데 선해가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떠들썩하게 연등부처님이 오신다. 연등부처님은 정광열애인데요. 우리가 초하룻날 법회를 하는 것은 정광열애의 법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광열애는 세금자 옆에 정할정자를 쓴 정광열, 정광열애가 바로 연등부처님이죠. 정광열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혜가 나는 정광부처님, 연등부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겠다고 이제 그 대중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대중들이 각각 금화 한 장씩을 내놨습니다. 한 장짜리 금화 하나를 다 내놓으니까 그 500냥이 되잖아요. 그 500냥의 금화를 가지고 연등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갖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까 하면서 산에서 내려가는 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 연꽃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라. 그래서 저 연꽃을 부처님께 공양해야겠고 나면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연꽃을 나에게 파십시오. 나는 연꽃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나도 이거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나에게 500냥의 돈이 있으니까 500냥의 돈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연꽃 5송이 나에게 파십시오. 안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내 만약에 세세생생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준다면 나는 이 연꽃 5송이를 당신께 팔겠습니다.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염원으로 나는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겠습니다. 세세생생. 그렇게 해가지고 연꽃 5송이를 500냥에 삽니다. 그리고 2송이는 그 여인이 이제 가지게 되고 7송이 중에서. 그래서 그 7송이 연꽃을 왜 5송이 2송이는 칠경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둘이 함께 연등부처님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 연등부처님이 행차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연꽃을 멀리서 던집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을 다한 마음이 그 꽃의 신통력을 더해서 떨어지지 않고 연등부처님 주변을 돕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이 저 선혜와 구리선녀라고 하죠. 그 선혜와 구리선녀가 이 던진 이 연꽃은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연꽃이고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연꽃이니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선혜와 구리선녀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 갖고 하는데 그 선혜와 구리선녀에게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서상에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 연등부처님 가까이 오게 돼서 연등부처님에게 이제 수기를 받고 이렇게 또 연등부처님 행차를 하시는데 걸어가시는데 앞에 진흙이 나와 이제 비 오고 나서 그러니까 선혜가 자기가 벗고 있던 웃돌이 옷을 벗어가지고 진흙을 덮고 부처님 지나가시라고. 그러나 진흙이 다 덮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다 엎드려가지고 긴 머리카락을 진흙에 풀어갖고 내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것이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쫙 엎드려갖고 전하는 거 맞죠? 오체토죠. 그렇게 전하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91급 후에 너는 사바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불에서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연등부친 처소에 있을 때 법에 대해서 얻은 바가 있느냐, 수기를 받은 바가 있느냐, 수기를 받을 때는 법을 반드시 얻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뭔가 무생법인의 인기라고 해요. 수기라고, 기별이라고 해요. 무생법인의 법을 받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셔. 여래께서 연등부친 처소에 있을 때 법에 실제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얻었다, 얻었지 않았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얻었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고 안 얻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얻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라고 해서 붕대로 감고 일주일 동안 손도 안 씻었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아주 경이로운 감탄을 했을 때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좋은 환경에 집착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모욕을 당했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거든요. 그것이 꽃다발이 되었던 가시뭉치가 되었던 간에 갖고 가면 어쩝니까? 꽃도 쓰레기가 될 거고 또한 그 가시덤불도 온몸을 다 찔러가지고 결국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부처님이 되도록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예언을 받았는데도 받았다는 생각이 없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나쁜 혹은 좋은 기억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리면 행복할까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버려야 행복하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청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여시생 청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28분에 가면은 보살은 지연과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무엇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받은 바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자기가 인지상 그 처음 수행할 때 스승도 말도 없으시고 자기도 들음도 없음을 먼저 드시니 공생 수보리가 이 부처님의 얻은 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함을 알아서 과연 능히 무소득으로서 답하였다. 얻은 것이 없음으로서 답하였다. 왜 무소득이라고 말하는가? 자치로서 그것을 논한적 석가가 저때 연등불의 설한 보교를 들음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시니 어찌 얻을 것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이는 다만 인연을 빌려서 도를 본 것이니 것으로서 얻음을 삼은 것일 뿐이니라. 사실로 말하면 본성에 원래 우리 불성이 부처님 성품이기 때문이니까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석가는 본래 천상천하 홀로 높고 홀로 귀한 사람이라 그 지위가 모든 부처님을 지나시며 그 부가 만덕을 소유하셨으니 어찌 일찍이 다르니가 저만의 줌을 받을 것이며 또 어찌 얻을 만한 법이 있었음을 용납하겠는가?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되 연등불께 수기를 얻었다 말할진대 어찌 옛 몸을 알았으리요 라고 하신 것이다. 눈을 감고 살아가다가 눈을 번쩍 뜨게 되면 먼저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없는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눈을 감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을 뜨니까 보였을 뿐이지 실로
이 세상을 다시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죠.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육조스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법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한 까닭으로 그에게 물었거늘 수보리가 법을 얻은 바가 없음을 알고 그 진리를 아시고 진정한 이치를 아시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게 돼 아닙니다 라고 하시니라. 연등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한 스승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법을 들을 때 법가히 얻은 것이 있느냐 하시거늘 수보리가 곧 이르되 법이란 스승으로부터 인해서 계시되기는 하지만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렇지만 실로는 얻는 바는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은 있지만 여기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아름다움, 추함 그대로 있는 것이죠. 다만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본래 번뇌가 없고 고요하되 항상 비추고 있음을 깨달으면은 곧 스스로 승부라는 것이니 마땅히 알라. 세존이 연등불처소의 계시사 법에 있어 실로 얻은 바가 없음이니라. 열의 법이란 비유하건대 햇볕이 밝게 비쳐 끝이 없으나 가히 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햇빛을 어떻게 내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왔네. 네,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소개를 받던 선해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서 설법하는 것이 둘인가요? 가능가요? 결국 둘이라고 하거나 하나라고 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될 때 말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살을 가르치는 경이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안육타라 삼약삼보를 의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잖아요. 주와 항복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수기를 받고 났을 때 이미 팔치보살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팔치보살 때 보살이죠. 그러면 장엄불토, 불토를 꾸몄는가? 이것은 이제 보살행을 실천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실천했지만 실천했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남을 돕지만 돕는 사람은 생각이 없잖아요.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태양이 비춘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린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이 땅이 삼라만상을 다 키워주고 있지만 키워준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본상에서 본 겁니다. 그 본상에서 아닙니다 세존이셔. 왜 그런가 하면은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닐세 그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엄불토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엄불토 있잖아요. 물음에서 장엄불토, 그 다음에 답에서도 장엄불토 있잖아요. 요 장엄불토라고 하는 거, 하이고 장엄불토 할 때 요 장엄불토는 그 전부터 선해가 그 전부터 수많은 생을 통해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해 왔어요. 그럼 그 후로는 더욱 열심히 보살행을 했겠죠. 실제로 보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죠?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한 거지만 실제로 이 불토가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눈을 뜨고 본 것과 눈 감고 있을 때의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한 것이 아니다. 실제의 분상에서는.
그러나 세속제나 또 실제 공의 입장에서 그 적비 장엄이라고 할 때 적비의 입장에서 그 공의 입장에서 장엄한 것이 아니지만 그 이름 이것을 장엄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현상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이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름 붙여서 장엄이라고 할 뿐입니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 그 세속죄와 진죄를 함께 구해내는 일이고 함께 그게 두 개 다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꾸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살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도와줍니다. 끝없이 중생들을 도와줘요. 그러나 다만 도와준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집착하지 않는다는, 도와준다는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적비장엄이에요. 장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장엄이 있지만 도와주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심고 또 물길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만 만든다는 생각이 없다는. 그래서 그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장엄 뒤에는 뭐죠? 장엄 불토라고 했잖아요. 불토를 장엄한다는,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비 곧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 아닐세 이 이름이 불토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그래요.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살다가 가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을 나중에 부지런하고 깔끔한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꾸민다는 생각 없이 꾸미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또 청정하기 때문에 주변을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청소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면은 주변은 자연스럽게 청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혼탁하면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이기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게 되고 또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데 정토를 오염시키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것이 나쁜 습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경을 공부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좋은 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집착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세 번째 계단에 머물러 있으면은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계단을 버려야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고 네 번째 계단을 버려야 다섯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꽃을 심고 내가 이렇게 집을 잘 짓고 여기 내가 영원히 살기로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집을 떠나지 못하죠. 그 집 지키는 귀신이 됩니다. 죽어서도 구렁이가 돼갖고 그걸 지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에서 좋은 선지식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렇죠. 수보리장 모든 보살 마하살이 여시생 청정심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또 청정한 마음이 뭐죠? 청정한 정토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청정한 마음을 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의 본성이 청정한데 그 본성을 청정해서 보살행이 나오는 것이다. 집착 없는
청정한 마음에서 보살행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나온다는 생각이 없다.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대통스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안으로 육건 몸뚱이와 밖으로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죠. 세계가 다 청정한 지혜의 경계이며 낱낱이 함이 없는 불토다. 근신기계, 내 몸뚱이의 눈, 귀, 코여 몸뜻과 색성향미 촉법의 세계를 무엇 때문에 청정한 지혜의 경계와 무의의 불토라고 부르는가? 눈을 누르면은 헛꽃이 어지럽게 떨어지고 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눈 가득히 풀어낼 것이다. 자연스럽게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장엄하는가? 정을 잊으면은, 감정을 잊으면은 친소, 소친이 없고 소견이 닿으면은 내외가 없음이로다. 친소, 친하다 또는 이제 덜 친하다, 밉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정토는 더러워지는 것,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견이 없어지면은 뭐죠? 내외, 아니다, 밖,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나다, 남이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비장엄인가? 장엄이 아니라고 하는가? 정과 견이 잊혀진 곳에서도 자체에 머물지 않는,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생각, 친하다, 친하지 않다는 생각도 없는 그런 곳에 머무르면은 부처를 보고 조사를 보는 것이 마치 원수와 같으리라. 원수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이 참 묘미가 있는데요. 뭐죠? 원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성품이 부처와 똑같은데 너는 중생이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견해를 지어두기 때문에 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아이를 눈물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낙엽을 돈이라고 해갖고 황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주어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은 걸 경전의 가르침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울면은 뭐라고 말해갖고 울음을 거치게 하나? 옛날에는 꽃감 숫개가 호랑이 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아이를 달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방법일 뿐이다는 거죠. 그럼 경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도 그런 것이다. 대해종고 스님은 제가 사대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법문을 했습니다. 편지 법문을 했는데 그 편지 글들을 모아가지고 서장, 편지거리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는데 가나선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교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700년, 800년 정도 그것이 가나선의 교재로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깨달은 사람의 편지와 깨닫지 못한 사람의 편지, 그는 이제 받은 편지는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석장은 이제 대스님이 쓴 편지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편지를 쓰면 꼭 2장을 써가지고 한 장은 보내고 한 장은 자기가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깨달은 사람을 대표하는 이로서 이청정, 이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병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부처님이 루미도 동산에 탄생해서 4분유관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깨닫고 설상에서 6년 고행을 해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개송 하나를 지었는데, 개송은 노래죠.
그게 뭐라고 했나 하면은 안티계징 3,000개, 쥐공성장 100억신, 개개장부 수식을 청천대길 망만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눈꺼죽 속에, 이 눈동자 속에 3,000대천세기가 들어있고 콧구멍 속에 1,100억 가신이 들어있어서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장부라. 누가 졸장부겠는가? 졸장부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러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푸청천 하늘에, 이게 푸른 하늘, 맑은 날에 사람 속이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분상에서 그럼 그렇게 내려와서 뭘 했는가? 300여 회에 걸쳐 갖고 무진장 법문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법문은 뭐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눈을 뜨기 위해서,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뭐죠?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니까 뭐죠? 부처와 조사도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무간지옥에 화살보다 더 빠르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육조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국토가 청정해서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무슨 물건으로서 능히 장엄할 것인가? 오직 선정과 지혜의 보배로서 거짓 장엄이라. 장엄한다는 것을 이제 가장하는 것, 거짓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제일 장엄은 세간불토로서 절을 짓고 사경과 모시 공양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장엄은 신불토이니 모든 사람을 볼 때 널리 공경하는 것이요. 세 번째 장엄은 신불토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토가 청정한 것이어서 생각이 얻은 바 없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장엄은 절에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이 잘해요. 절을 짓고 탑을 쌓고 이렇게 불상을 조성해 모시는 이것은 다 잘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장엄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남들에게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기 가족에게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꾸 절을 하십시오. 그것은 몸을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상대편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장엄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세계로 다가가는 선정과 지혜, 무아의 이치를, 무상의 이치를 실현해내는 것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절을 하십시오. 자꾸 절을 하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진실하게 그런 신뢰와 사랑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정직하고 청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토가 청정함이 이것이니 생각 얻을 바 없음을 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이 무소득고 얻을 바 없는 마음을 쓰는 연고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도 없고 또 전도몽상을 멀리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구경의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 아들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내 딸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고 소원이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워야 돼요. 소원은 뭔가요? 우리들의 소원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정토를 더럽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토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소원이라고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면은 내 자녀들은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은 뭔가 나도 부처님과 같이 원만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열어 보여서 인도해 주시는 분을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진리의 세계를 함께 가는 이들을 도반이라고, 길벗, 도반이죠.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승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도반은 그죠? 서로를 이렇게 이제 단점은 감싸주고 장점은 키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스승의 역할을 하면서 도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형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승은 뭐죠? 제자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걱정할 거 없이 바르게 커가게 돼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낸다. 청정한 마음은 뭔가요? 선, 악, 염, 정, 더럽고 깨끗한 것, 그 다음에 맑고 혼탁한 것,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 거. 여기 청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청은 물이 흐리잖아요. 그것이 맑아지는 것, 그것을 청이라고 그래요. 혼탁한 게 없는 걸 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옷에 얼룩이 졌잖아요. 그것을 물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빨래해갖고 깨끗해지는 것을 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지우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고, 혼탁한 것을 맑히는 것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탁 염정의 마음이 이제 없는 것, 그것을 사실은 여기서 그런 마음을 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을 치워가지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본성의 청정함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뭐라 합니까? 불응주색 생신 엉덩이 색에 머물러서 이건 참 아름다운 색이다, 아름다운 모양이다 해서 여기에 집착하는 마음 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향의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로 말해라 라고.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엉덩이 몸은 바 없이, 이거는 청정한 선악 시비 분별을 떠난, 망상을 떠난 그런 눈으로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엉덩이 몸은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육조 스님이 노행자일 때 이 구절을 건강경 일론 소리 중에서 이 구절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그래가지고 수행의 길로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건강경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로 해서 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요 8글자를 사구계 중의 하나로 여기고 이것을 성가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쪽에 문 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한자로 써져 있죠. 그 다음 이제 수보리야 비여유인이 신의 수미산항하면은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몸이 수미산, 그 산중의 왕이기 때문에 수미산이거든요. 이게 수미산의 그 산중의 왕인 수미산처럼, 수미산항처럼 크다면은 그래 생각이 어떤가? 이 몸은 큰 것이 되겠는가? 소보리가 말씀하시되 심하게 큽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대신 큰 몸이라고 이름하셨기 때문입니다. 몸 아닌 것은 요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수미산만하고 나고 하더라도 그건 크고 작은과 비교로 돼 있는 거잖아요. 비교로 돼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 이제 그 8분에서 이야기할 때 복덕과 복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쭉 업무소득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디 집착하지 않는 것은 뭐죠? 성품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몸은 뭐죠? 요거는 유의법이죠. 뭔가 한미 있는 것이고 요것은 무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무의법으로 볼 때는 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큰 것이 아니다. 가령 한 300kg나 400kg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품도 클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한 10kg, 20kg 나간 아이라고 해서 성품의 분상에서는 어른과 다를까요? 똑같죠. 그러면은 요 신이라고 할 때 요 신은 뭐죠? 우리의 유의의 경계에서 볼 때는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죠. 그럼 성품의 분상에서 볼 때는 크다 작다 혹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견해를 떠나서 절대적인 거라는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 상대적인 견해와 절대적인 견해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상대적인 견해가 없어진 상태, 상대적인 견해가 없어진 상태를 성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그러한 성품을 보는 것. 이것이 건강경을 공부하고 팔만대장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모든 수행을 하는 근원이에요. 몸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큰 건 아니잖아요. 몸이 작다고 해서 그 사람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생명의 본성은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런 경계를 떠나 있는 겁니다.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견해, 상대적인 견해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경계에서 상대적인 경계에서 절대적인 경계로 넘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살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또 육조스님이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어쩔 수 없이 12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나 12분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청정심에 대해서요. 모든 수행인은 엉당히 남의 시비를 말하지 말지니 스스로 말하되 나는 능하고 나는 잘한다, 잘 안다 하여 마음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은 이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로다. 자성에 항상 지혜를 내어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하심하여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의 청정심이니라. 그 앞부분에서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제2장엄이라고 그랬죠. 제1장엄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만약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지 않고 청정한 곳에 애착해서 마음에 머문 바가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여기 머문다는 것은 전부 집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곧 법상에 집착하는 것이라, 색을 보면은 색에 집착하고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는 것은 곧 미혹한 사람, 범부들의 마음이요, 범부죠. 미혹한 사람이요.
색을 보되 색을 여의어서 색에 몸을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 깨달은 사람이니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는 것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고 색에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해와 달이 잘 비춤과 같으며 주색 생심은 곧 망념 장님의 생각이고 구주색 생심은 곧 참다운 지혜이니 망념이 일어나면 곧 어둡고 참다운 지혜가 비추면 즉 밝은 것이라 밝으면 곧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어두우면 육진이 다 다투어 일어나느니라. 요 육진은 색성향미 촉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혹할 때는 가령요 캄캄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앞이 분별할 수 없을 때는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두렵잖아요. 그러나 환한 낮에는 그런 것이 저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밝아서 청정심이 될 때는 이런 집착을 하라고 해도 집착을 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소득이 생기심도 고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몸이 수미상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육조스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몸뚱이는 비록 크나 내심의 양이 작으면 큰 몸이라 이름할 수 없고 내심의 양이 커서 허공과 같아야 비로소 큰 몸이라 이름하니 몸뚱이는 비록 수미산 같더라도 마침내 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크다는 건 뭐냐면요, 요 크다라고 하는 말 속에 훌륭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몸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청정한 마음을 내어서 보살행을 실천하게 될 때 보살의 그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갖추어진 무량 공덕이 갖추어진 몸을 수미산만한 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의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선행을 선악을 초월한 절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몸이라든지 또 말씨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무비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 지을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불국토 건설과 정토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사원이 곳곳에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이 정토를 장엄함이 아니다. 길이 넓혀지고 공당이 들어서고 빌딩이 높이 솟음도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반야행자가 있어야 하고 공의 실천자가 있어야 한다. 모든 현상은 연기의 법에 의하여 이룩되었음을 아는 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반야바라밀법으로 이 세상을 정화했으되 정화했다는 마음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색성향미 촉법 어디에도 안주하지 말자. 부디 안주하고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써보자. 매이지 말고 살아보자. 결코 안주하고 집착할 일이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반야의 삶이 실현되리라. 이것이 아름다운 불국토를 꾸미는 것이며 이 땅이 정토화되는 것이리라.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안락국이라. 순간순간 항상 보리심으로 깨어있으면 곳곳이 모두 안락한 세계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우리는 우리 간호사 삶의 중심에 또 저 수행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행자의 중심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불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남들이 볼 때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은 지극히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나 내 것이 만들어지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는 순간 그 보리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청정한 마음, 큰 마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상대를 떠난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여 수미산을 할 때 그 수미산은 보살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보신이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서 심대라고, 그래서 몸의 신체로 크다고 말하지만 거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10분 장엄정토부는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토를 실현하는 일이고, 저도 저 힘껏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 영향이 미치는 것은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눈뜰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건강경을 공부해 줘서 오늘 건강경 제10분 공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